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계속하여 봅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지난 시간에 21절, 22절까지 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의 끝까지 26절 정도까지는 보아야지 한 문맥이 되겠습니다. 22절까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살인죄는 광범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살인죄와 관련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는 것, 성질내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올가니, 멍청이 그러는 것, 그리고 밀난 놈 비슷한데 어떤 식의 해석과 번역은 미친놈이까지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말씀을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안 보았는데 그 말씀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하고 15절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요한 1서에서 기준은 형제가 기준입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가 아닌 사람을 꼭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거나 혼합주의나 혹은 WCC 같은 문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랑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용론, 자비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본적인 사랑, 인본적인 자비, 인본적인 관용 속에 빠지니 이 과거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 이야기하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누구나를 사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사랑이라고 할 때에 성경 문맥상 그것이 형제 사랑인가 또 혹은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인가. 물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이웃사랑은 형제 사랑과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함께 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그 이웃에 포함되는 것 객, 나그네 이런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대인화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에 돈 벌러 들어온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까지 포함하거나 특정하게
나그네나 객에 대하여 성경은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고 관대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요. 그러면 형제에 대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다른 함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하여 이 미워하는 자마다 할 때에 여기서는 헬라어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때 미워하거나 혹은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후회하고 때로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이런 경우하고 다르게 계속 끊임없이 미워하면서도 전혀 그 이상과 문제를 깨닫거나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미워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고 이 미움을 타당화, 합리화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변명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간질해야 되고 모략해야 되고 중상해야 되는 일까지 있을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미워하는 것 살인죄,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절로 가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치 아니함, 미움, 증오, 분노, 원망, 이런 것을 해결하는 치료약이 무엇이냐? 치료약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누구 사랑이냐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물론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어떻게 주장하면 형제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일단은 사랑이 치유책이고, 사랑이 우리가 가진 미움이라는 죄, 또한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 본능, 나아가서 미워하는 삶, 나아가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성경은 사랑이라, 형제 사랑이라 라고 제시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이니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서 5장으로 가서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믿는 사람 중에서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누구나에게 대한 사랑이 아니고, 또한 불신자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진리 안에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는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별히 목록이 2가지 목록이 있는데 4가지 목록하고 6가지 목록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목록이 일단 음행하는 자들 하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의 목록으로 들어가서 4개 목록이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아니다. 그러니 모두 다 사기라 이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불가피하게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귀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사귀지 말아야 될 이런 음행하는 자들, 두 번째 탐하는 자들, 탐하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탐욕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악한 일을 자행하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토색하는 자들. 토색은 약탈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약탈. 내 권세와 권위와 힘과 무엇 등등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토색, 약탈이라 그럽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정들, 로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것을 토색, 약탈했던 것처럼 또 세리장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약탈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토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누구든지 사귀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가려서 지혜롭게 사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만일 그리하려면 전혀 도무지 안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전혀 안 사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다음 목록이 2개가 증가해서 6가지의 이 조항을 기본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준하는 말씀을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전제를 깔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잘 해석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대상자들을 갈라내고 가려내는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고린도전서 13장만 갖다 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하면 아주 곤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온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가서 6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면 함께 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여기는 어떤 음행죄를 지었다 혹은 지금 짓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음행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 가지고 정당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음행죄를 짓도록 끌고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음행을 이야기하지 그러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죄나 개인적인 약점이나 흠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하는 사람, 두 번째 탐남, 탐욕 부리는 사람. 우리가 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옷에 빠져서 옷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 6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남의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탐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자가용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가네. 저게 내 것이었으면 그 정도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단지 희망사항, 소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탐욕을 부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이전하려고 그 욕구, 그 마음을 당당하게 대놓고 밝히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약점상, 우리의 욕심상 그런 일이 있으나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탐하고 욕심부리나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정상이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의 것을 정말 드러내어 놓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공리를 해가는 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동참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끝으로 가면 사귀지도 말고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건 사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사랑 그러니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은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사랑이라 맹신적인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언이나 시편 등을 통해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 때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도 잘 분별해내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세상 사람들 악인과 함께 얽혀 들어가서 사랑 타령하고 있으면 비참한 일이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자기가 해서 초래한 비참함과 고난이고 환난인데 주님께서 나를 왜 환난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느냐, 혹은 나는 연단받고 있다, 그런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탐남하거나 11절 우상숭배를 하거나, 어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 같은 우상숭배를 아직 그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죄지요. 그런데 점하거나 구다하거나 하는 것을 대놓고 당당하게 하면서 그래도 된다, 우상숭배 그렇게 해도 된다, 상관없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하지요. 명절 때 등등에 되면 조상제사를 아예 그냥 자기의 어떤 성당이란 곳에서 지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이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다,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걸 합리화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해나가면서 10계명 2계명을 삭제하고, 그리고 10계명으로 대강 숫자만 맞춰놓습니다. 10번째 계명 등을 반으로 나누어서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10계명 외에 그렇게 변조된 10계명이 또 다른 10계명이 존재해버리는 웃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우상숭배는 주님보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재산이나 혹은 그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가 그냥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우상숭배죠. 구다하는 것, 점하는 것, 토정비결보로 누구와 함께 집사님을 끌고 다니면서 함께 점치러 가자, 내가 굿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하고 함께 나랑 가주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엄정하게 이야기하지, 용서해 줄게요, 사랑해 줄게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욕하거나 후욕은 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모략한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말하자면 거짓 증거 같은 십계명상에서 9번째 계명 을 어기면서 끊임없이 없는 것을 사실을 왜곡을 하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점점점 말을 바꾸어서 퍼뜨려요. 그러면 중상모략, 후욕,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 그리고 미안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겠죠. 이제 그러나 중상모략하고 살아갈 때는 위험 대상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이 자기의 중상모략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중상모략이 드러났는데 당당한 사람, 오히려 더 사건과 일을 왜곡시키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5장 13절인데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버려라.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데 이 분란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이 후욕하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상당히 왜곡을 시키고 이를 왜곡시키면서 파당과 분당을 나누게 만들고 여론을 몰이하고 조작해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고 추방해버려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런 사람들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해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 가운데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거나 술꾼이거나 단지 술 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술에 취하고 이제 또 믿은 초신자가 술을 즐겨하고 또 오래 믿었는데도 술을 잘 끊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부터 기적을 행하셨고 나중에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포도주를 먹겠다 말씀하셨으니 술 마시는 것을 죄로는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 술 마신다 해서 죄가 되는 문제는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로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냥 율법적으로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이해하거나 그렇게 번역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냉장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즙을 냉장 문화가 제대로 없는데 보관하겠습니까? 발효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포도가 나올 때는 즙으로 먹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포도주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즙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술 취한다. 자, 술 취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어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술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술집에 같이 불러대고 나도 믿는 사람인데 괜찮아. 너도 마셔. 그런 사람들이죠. 나도 믿는 집사야. 나도 장로야. 근데 술문화 좋은 거 아니냐. 교회에서 모여서 맥주 파티하자. 술 파티하자. 이런 사람들은 추방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고 마시도 말아야 되는 사람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이렇게 6가지의
사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로 가서 14절로 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는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본은 형제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핵심은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세상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믿는 형제들이 구제의 1순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잘 구별하고 아는 가운데서의 형제 사랑,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분노의 문제, 우리의 살인, 우리의 미움, 우리의 증오심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분노로 바로 직결되지요. 직결돼요. 마찬가지로 분노를 많이 하다 보면, 노하는 걸 하다 보면 뭘로 이어져 갑니까? 미움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노하는 것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노하는 것. 사람에게 노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하는 것이 이제 점점 나아가서 그 열매가 미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하다 보면 그 노하는 것 속에는 온갖 죄가 얽매이고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자기는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등의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해결책 중에 하나로 형제,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지요. 단지 그냥 우리가 미워하는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게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런 양상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속담처럼 사랑이라는 전략, 전술,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 마귀 역사도 이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사랑하려 해도 사랑되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겸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도 형제 사랑하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 또한 밀난 놈이라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할 때에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 죄인지. 그래 주님께서는 살인치 말라는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것, 그리고 밀난 놈이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살인죄하고요. 라가는 얼간이, 바보, 멍청이 이런 거고, 밀난 놈 비슷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론 밀난 놈은 미친 놈,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의 노하는 것, 이런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욕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출발은 형제입니다. 형제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23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분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랑이었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바른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때가 되면 귀신의 역사가 침입했으면 축사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지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에 대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이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좀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살인치 말라 하고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형제에 대해서는 지금 형제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실까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형제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무리 내가 옛날에 제사제도일 때에 주님이 제사제도로서 말씀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제사지는 중이에요. 그때에 제사지는 중에 너무나 이 중요한 일이 제사지요. 그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는 걸 멈추고 스톱하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마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라.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급진적이고 놀랍게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처리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 많은 이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가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의 자리에 서죠. 그러니 사실상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많이 있어도 이걸 깨닫게 되는 일은 아마 적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자들은 다 아는데 가해자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분노 문제, 이 증오심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이 자존심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죠. 첫째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성기를 냈는데, 그런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 내 잘못이 많고 커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또 막 성기를 냈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의 분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한 5번 정도 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과도하게 분노하고 노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5번의 경우에 사실은 다 사과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상은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5번이다 하면 5번 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5번 다. 5번 다. 대신에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마귀가 역사 안에 안 되네, 할 수 없네, 그건 다 핑계고요. 사고 친 것이 크면 클수록,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이게 어렵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분노 문제가 나아가 증오심까지 이런 걸 해결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리고 꺾으면서 가서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하면 때로는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니까 변명을 하기보다는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물론 쉽게 약속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고 잘못했노라고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받아줄만 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흉내내기만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명이 한 명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면 화해해라. 그러면 애들이 하는 방식은 그렇더라고. 가서 무성의하게 대강 눈치 보면서 미안해. 그런 것이죠.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벌어진 일이다. 예물을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경우인데 멈추고 지금 가는 상황이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이 없게, 진실성이 없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고 친 다음에 하는 화해라는 것, 사과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진정성 없는 것도 많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 결점, 심각한 문제들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고 그 사람은 계속하여 믿음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어렵지요. 또 완벽주의로 살아갈 사람들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만 틀리다고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분노 문제, 자기의 노하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미움, 증오, 욕설, 이런 정말로 살인죄 해당돼 가는 그런 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엄정한 말씀으로는 고린도 전서상에서 이거 후욕하는 거죠. 후욕하는 거. 이거 후욕하는 거. 중상모략, 거짓 증거 10계명, 9계명도 해당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으로 갈 때 10계명, 6계명까지도 연결되어 간다는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하나님하고는 계속하여 거리가 먼 채 살아갈 터이니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것은 여반장이거나 주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쉬울 것입니다. 24절,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는 거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할 때 또한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요.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지금 앞에 원망 들을 만한 일과 관련돼 가는 것입니다. 나를 송사하는, 고발하는, 고소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길에 있는데 급히 사화해라, 화해해라 그 말이죠. 화해하려면 참으로 진정성 있게 화해해야 되고, 이 화해를 다른 말로는 합의, 우리 교통사고 합의하고 합의금 내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단지 세상살이에서 재판관과 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송사를 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속히 갚아줄 것이라고 잠깐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지 괜찮다, 너가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속히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논리로서 용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간단하게 그냥 용서 그렇게 가는 것은 꽤 곤란합니다. 어쨌든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발하게 되는 경우는 심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그러하니 그러기 전에 처리해라. 하나님께서 고발을 접수하셔서 이걸 다루시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세상 재판관과 세상 관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호리는 마지막 한 푼입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멈추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지옥에 대한 심판하고도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인죄, 그리고 노여움, 미움, 또 노하는 것, 욕설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까지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야 된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이 과실에 대하여 사람의 과실은 실수나 잘못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에 대한 용서는 또 다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에 대한 것은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용서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신다 하고 이 보복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용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나 보편적으로 잘못하고 문제도 좀 있고 하는 인간사 속에서 저지르는 잘못,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까지도 하나님 갚아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덤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써야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 너희 천부께서도 그래야지만이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이 과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내 과실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과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말함. 죄 지은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 잘못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역 성경상에서 과실로 좀 이해하는 건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실수라는 개념 같은 걸 좀 더 이 내용상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이 잘못이 우리가 하는 잘못, 그러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이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실이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면서 죽여버린 거죠. 그들에 대한 용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을 용서하는 게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잘못이 아니고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보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에 되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빨리 속히 이 재판을 해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송사가 걸려있고 내가 송사하는 그 악한 자에 대하여서 용서합니다, 재판관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 계속하여 지금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였고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가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죠. 결국은 재판이 열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공정하게 처리했을 때에 과부를 공격했던 가해자에 대하여서 엄정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과실과 잘못, 그에 대하여 타인의 잘못, 타인의 과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의 과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과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는가가 하나님께서 내 과실, 내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의 일반적인 분노는 과실에 저는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과실, 죄 짓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분노도 다 죄 짓는 건 아니고 조금 하다가 선을 넘으면 이제 죄로 달려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하는 과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이 성질 부리고 노하는 것 등등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화될수록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어찌 반응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삶에 어찌 끌어와서 나의 과실, 나의 흠, 나의 결점, 나의 잘못된 점들을 고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서 함께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때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가는지요.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분노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노하고 분노하고 살아가면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어리석음 삶 속에 이것을 해결하라고 요청하시오매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때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되 형제로서 취급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는 외인으로 취급하고 여겨야 되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셨사오매 분별력을 잘 가지고, 그러나 긍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추방할 뿐만 아니라 안 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않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지혜롭게 정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많은 어리석은 것, 점과 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